구약에서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시편 1편을 들 수 있어요. 오늘 같이 교독하셨죠? 아예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대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라면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전형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 구약의 전형들은요, 모두 복 있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구절들의 의미를 좀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시편이든 산상수훈이든 모두 공통되게 복이 있는 자라고 할 때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유감이죠. 우리는 흔히 건강, 장수, 그 다음에 부귀, 영화 같은 것들을 복이라고 해요. 하지만 시편 1편이나 마태복음 5장에서 모두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즉, 복의 본질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해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고 하면 근원적인 복, 참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시편 32편도 시작하는 1, 2절을 보니까 복을 이야기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복을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나 또 죄가 가려지는 것이나 또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복을 상상하지만 성경에서는 본질적인 복, 곧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의 근원은 다름이 아닌 죄의 문제 해결이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복이라는 이야기하는 이 건강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몸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귀를 얻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명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마찬가지예요. 지옥불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명예를 끌어안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에게
건강이, 부귀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이 적으신 분들이라든가 또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들은요, 죽어지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죽어지면 끝난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곳에 놓여져서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크고 작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참된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다. 부귀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참된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참된 근원적인 복인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을 이야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누가 복의 주체인가예요. 누가 복을 주냐. 사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1, 2절에서 진정한 복이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구절 안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 중간절에 나오는 여호와께라는 말은 세계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모두에게 공통되는 거예요. 즉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 허물을 사해주는 자는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죄를 가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곧 구원을 주실 수 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적인 성격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만 우리는 아주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너는 잘못되고 나는 잘되고, 이런 부분에서만 굉장히 잣대를 드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께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점에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호와께 죄의 가림을 받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혹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아파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머리가 좁고 나쁨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요.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오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공부를 해요. 그렇게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기에 마음이 아주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면 괜찮아. 소위 등쳐먹는 것이 왜 죄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성공한 것이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것들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소위 쌩까면 돼요. 모른 체 하면 돼요. 돈 벌어서 성공하면 돼요. 그리고 나를 슬프게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주 그냥 보란듯이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불법 못 하잖아요. 탈법할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못 하잖아요. 왜 못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래. 맞죠? 이 최 목사가 가르쳐 주진 않아도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한 죄 문제가 정말 문제라는 것이 인지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가 인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모르니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죄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지경이 되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대부분 이래요. 보면 3절을 볼까요? 3절 보실래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보는 자는 차마 입을 열 수 없고,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종일 신음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 신음이 날 정도로 아파본 경험 있으세요? 정말 죽을 정도로 아플 때는요, 신음밖에 나오지 않아. 그 신음도 의식적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몸에서 저절로 신음이 나는 거지. 제가 몇 해 전에 상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겨울에 그때 좀 독감이 유행했을 때라 좀 독감을 맞아야 돼.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그때부터 아이고 저 그래도 좀 아픈 데서 좀 잘 참고 잘 표시를 내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근데 우리 사모한테 야, 나 이러다 죽었다. 얼마나 아팠으면. 제가 매일 유서를 써요. 어디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서에 대해서 더 제가 앉혀놓고 세밀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 아프니까 저절로 그래요, 저절로. 그 이어지는 사절도 들어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죄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눌림을 당하니 어떻게 돼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 여름 가뭄에 퍽퍽하게 마르는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죄를 알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 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그 아픔이 처절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건
이렇게 죄는 자신을 통렬하게 아프게 해요. 이 고통을 신음하듯 뼈가 새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짓누르듯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듯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아픔이에요. 우리는 이 지점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을 받는 과정은, 그 시작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아픔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여호와께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자는 통렬하게 고통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죄가 가려질지,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을지, 이 복된 길의 열쇠가 무엇인지 찾게 돼요. 시인은 그것을 찾습니다. 바로 3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여호와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들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려짐과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죄를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해요. 첫째는 고백에 대한 착각입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복과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 죄를 구체적으로 아뢰지 않으면 그것은 고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농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 죄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속삭이듯 혹은 그냥 소리치듯 추워도 거짓되지 않게 낱낱이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기에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 이미 고백한 것과 같다는 착각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당신께 고백하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경박한 중언부언을 고백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가 특히 이제 이런 모습이 많아요. 회개와 용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잘못했다고 깡자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첫째 대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죄 하나하나에 대한 통렬한 아픔이 있어야 돼. 아멘.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마음의 간사가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자신의 더러운 죄에 대해서 통렬한 아픔을 갖고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좀 한 5분 정도 넘는 시간이 사실 좀 타이트하고 짧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오늘 말씀 먼저 넉넉히 들으시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강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죄 사함과 1, 2절, 그리고 구원과 7절, 보호하신 7절이죠. 이 은혜 10절이죠.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시인이 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이로 말하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쁨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여야 한다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참된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가 돼요. 네. 주 여호와께로부터 죄를 가림받은 자는 그 은혜로 인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충성하시는 분들, 제가 시키나요? 아니에요. 스스로가 해요. 아멘.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 구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하죠. 이게 말이나 노새는 어떻게 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합니까? 재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옳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 노새는 무언가로 억압해서 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봐요. 너희 은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은 자는 주신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그에게 헌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별로 안 크네. 아이고 재산 반절을 주겠다는 게 싫어. 누구 거 꿀꺽 삼킨 거라도 들통났으면 4배로 갚는다? 일단 아멘 해놓고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로 헌신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단 한마디도. 그러나 자신을 먼저 알아주시고 자신의 집에 스스럼 없이 찾아주시고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삭개오는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스스로 이렇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시잖아요. 아멘. 이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그를 칭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자원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라는 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스스로 하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란 복을 다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복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은 견고하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 복을 쌓다 보니까 이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응?
이미 경험하셨다면 다시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험하지 못했던 분은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하라고 큰일 나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잘 간수하시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아 드리고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는